잘들 지내시죠? 조금씩 코로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예배당 안에서 이제 모이는 것이 가능할 줄로, 그러나 이제 뛰어 앉아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그 사회에 우리가 신앙을 위한답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세상 질서도 질서예요. 그런 지혜로운 각 개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참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이 참 오래된 얘기죠. 아이들의 인권이 없을 때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지금은 좀 글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렇게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교사인데 이제 뭐 해수를 한 5년 차 된데 절대적으로 체벌은 반대예요. 우리 아들도 체벌은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참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부모들도 뭐 아이 나무라는 부모들 요새 봤습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참 기고만장이죠, 조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따로 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죠. 식당 같은 데서 또 어떤 공동 모임 장소에서는 아이들을 배려해서 따로 놀게끔. 뭐 걔들이 성인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 몸을 묶어놓겠어 뭐 하겠어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참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 때 중등부를 좀 가르쳐 봤어요. 또 이제 주위에서 자녀들 있는 그런 부모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특히 어린아이들도 보면은 참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그래요. 하여튼 뭔가 지금 아이들을 다루는 부모를 포함해서 교사들 힘들 거예요. 힘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권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아들, 딸 하나씩 있지만 뭐 체벌 안 하고 키웠다고, 체벌 안 하고 키웠습니다. 특히 뭐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이 없어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나무란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교사하고 있는 아들은. 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춘기를 겪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이죠. 십계명의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여러분, 명령에다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장차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것도 약속 있는 명령이겠죠. 그건 뭐 대명제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현세의 복이 있죠. 현세의 복. 기복입니다. 기복. 좋아하잖아요. 저부터도 돈 있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받아 그러겠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들에 대한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륜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경륜. 뭐 디스펜스입니까? 그 경륜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명령에 따르면 일단은 육신이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몸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육신이. 그러나 신약에서는 혼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혼이. 내 혼이 잘 된 같이. 물론 영이 조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혼이 잘 되는데 너희가 이 세상과는 원수다. 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아. 우리는 좀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현세의 복은 이 땅에 사는 복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여기 보면은 약속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육?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사교육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 교육, 주의 훈계. 자,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을 했을 때에 성경에서 참으로 찾기 힘든, 특히 신약의 성경이 찾기 힘든 복을 약속을 했는데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제사, 특히 우리 기독교가 항상 기독교를 비난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랬죠. 조상을 몰라본다고, 부모 자식 몰라본다고.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하여 뭐 희생제를 드린다든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은 헛된 거예요. 일단 끝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주님을 알고 돌아가셨다면 천국에 가신 것이고 모르고 돌아가셨다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하고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가서 다시 소환을 해서 불러내서 그분을 추모하고 슬퍼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우리 친구 엊그제 보니까 저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젠가가 오늘인가가 49제라고 그래요. 어젠가 오늘인가가 49제라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철저히 지킵니다. 우리는 살아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인데 땅에서 살고 장수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우리 이제 광주의 김규태 형제, 킹제임스 성령 진영에서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걸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쭉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게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자, 잠언, 우리 성경에 아이들한테 관한 교육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니라. 아까 언급했어요. 요새 학교 교육의 체벌. 제가 이제 60을 한갑을 넘겼습니다만 물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교사들한테 그냥 맞는 것이 아예 다반사였어요. 그러나 숙제를 안 해요. 아니면 수업을 방해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못된 짓을 했을 때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선생님이 잣대로 몇 대 손바닥 맞는 거. 그게 과연 그렇게 뭐 이제 학생 인권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그러면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누구한테? 아이한테.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옵니다. 요새 TV에 못된 애들, 그 어머니가 고개 들고 살 수 있겠어요? 잠언 19장 18절 오늘 9절 한번 찾아보게요.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에요. 내가 그래도 아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동안에. 그게 어느 때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예요. 대학교 들어가 버리면 내 품 안에서 떠나요. 소망이 있을 동안에 그래도 아이를 올바로 바로잡고 주 안에서 양육하고 싶고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 그래요. 매 한 대 때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부모가 아이 종아리 때려놓고 종아리 시퍼런 멍드는 거 보고 부모가 좋아할 부모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이가 되바라져서 이미 굳어버린다니까요. 아이의 습성이. 유아 때, 초등학교 때, 최소한 중학교 때라도 잡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어서 아이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아이는 아이가 순수하다고 그랬죠. 아이가 순수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읽어봅시다. 8장. 창세기 8장 21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는 사람이 마음에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가 악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가 악해요. 우리가 순자 맹자입니까?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이 맞죠, 성악설. 어린아이가,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한테 사탕 주고, 그 사탕 좀, 할아버지가 사다 주고 사탕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안 줘요. 오늘 지금 5월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주로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뭐 세상적으로 명사들을 불러다가 아이들 그럴 필요 없어. 성경에 아까 말한 우리 광주의 김규태 형제가 잘 정리를 해줘서 참 감사해요. 이런 구절들이 해마다 5월이면 어린아이를 위한 설교, 또 어버이날 설교, 또 뭡니까? 부부의 날이라는 설교, 스승의 날이라는 설교. 성경 속에서 어느 경전에서 이렇게 아이에 대한 교육 아니면 부모에 대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심지어 10계명 속에 10가지 계명 속에 그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그런 계명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잠언 23장 14절, 13절.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금하지 마라. 네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서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제가 교회학교 중등교사를 좀 해보고 마찬가지로 교회 좀 전도부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어요. 다 대학교 가면 떠나버려요.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설교에 문제가 있어요. 닥트린, 교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고.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리는 뭐예요? 가르칠 게 이치자예요. 이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천년통치를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새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성경이 뭐예요? 교리예요. 교리, 닥트린. 개혁성경이 그것을 교훈이라고 오역을 해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치는데 어떻게? 회초리로. 제가 한번 우리 아들을 혼낸 적이 있구나.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주일학교를 한번 빼먹었어요. 주일학교를. 봤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저한테 집사님 아드님이 안 나왔어요. 봤더니 친구하고 놀았더라고. 참 내가 되게 혼을 냈는데 때리진 않았어요. 차 속에서 참 뭐라고 혼을 냈는데 아까 아이 때리지라도 죽지 않으니까 잠언 22장 6절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여. 아까 한 얘기예요. 왜? 유소년 때 예배당에 출석하다가 안 할까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가 가서 결혼해서
그때 믿게 한다? 아니에요. 머리가 굵어져서. 어린아이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성을 띠니까 부모의 명령이니까 아이가 순종을 해서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말씀을 깨닫고 남게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애들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렇지 않은 허다한 경우에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 가르쳐서 주 안에서 키운다고 키웠는데도 세상길로 나가는데 안 키우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안 키우면. 아까 세상길로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 못하고 아이가 봤을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참 이어령 비용 여기다 끼워 맞추고 저기다 끼워 맞추고 요새 목회자들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자기도 알지 못해요 말씀이. 자, 왜 이런 얘기하냐면 목회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공중 휴거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통치 다스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제 말이 맞아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 이사야서나 에스겔, 스바냐, 스가랴 강론할 줄 모른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신명기, 출애굽기,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건 사실이니까. 가슴이 아파요. 전주의 대형교회도 컬피더만 출애굽기, 신명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옛것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옛것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구약에? 구약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아이가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상당히 너무 시간이 오래가죠.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는다면은 가장 흔한 게 뭐예요?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저 형제를 죽인다니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가 다윗의 아내를 범한다니까 비라를.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르우벤 네가 네 아버지 침상에 올라 야곱의 침상에 올라서 그것을 더럽히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와서 야곱 아내 비라를 자기 어머니를 범한 거예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사무엘이 아들들이죠. 사무엘 아들들. 두 아들들. 압살롬을 기억하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시편 34편 9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1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으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두렵다는 것을,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경외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려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요한일서에 있는 자꾸 몇 구절 하지 마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아까 주를 두려워라고 돼 있죠.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요새 그죠? 존속 상해 입히는 사람 많아요. 존속 상해.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술 먹고 부모 어머니 때리고 그런 것도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21장 17절.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가 뭐 너 당 지옥에 나가시오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어로 컷이라는 단어인데 욕설이에요. 자기 아버지께 욕하는 자는, 욕설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해퍼붙나군다. 전라도 말로 해퍼붙는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다툼하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욕하는 사람 어떻게 죽이라고 돼 있어요. 죽이라고.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이치를 따질 필요 없고, 어머니는 부모님은 옛날이고 사고방식이 옛날 생각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를 배우게 기쁘게 함으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이렇지 못해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이렇지 못하고 지금 요새 솔직히 부모님한테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는데 혹시 부모님은 좀 누가 될까 봐서 못 가봅니다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저도 어머니가 먼 데 계시는 거 아닌데 자주 못 가요. 근데 이제 형제간에 워낙 일들이 많으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신명기 21장 오늘 말씀 그냥 찾아본다고 그랬습니다. 18절.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 순종하지 아니해도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어떤 사람에게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를 징계하고 너희는 막 그러면 안 돼. 네 부모한테 그럴 수 있어? 이놈의 자식.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성문에 보면 재판관들이 있고 거기다 고발하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꾸 거역하고 반항을 하면 고발하는데,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한테 순종하지 않아요. 음식을 타먹고 술주정뱅이에요. 술 먹고 이런 자식들 많아요.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그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부모가 자식한테
불순종하면 그건 악이에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지금 얼마나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학생 헌장이니 뭐니 해서 체벌 하나를 못 오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부가 잘못한 건 그건 같아요.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김성환 교육감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이렇게 학생 인권에 대해서 아주 앞장서고 계시는데 취지는 좋아요. 뜻은 그럴싸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뭔가 징계를 서슴없이 해야 해요.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노는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먹으리라. 창세기 18장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을 명령할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이루리라. 이거 나왔는데 이 구절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 구절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구절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에 관하여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그게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죠.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했어요. 30살이나 먹은 청년이 번제 헌물로 자기를 쓰자고 할 때 묵묵히 따라갔잖아요. 그런 아들. 오늘 구절들 많이 찾았죠. 잠언 찾아볼까요? 잠언서에 제가 지금 잠언서를 요새 지금 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버지가 뭐하라? 촌스럽게 말이야. 우리 세대를 이어기나 해? 많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한번 봅시다. 신약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구약이니까요. 구약도 우리에게 교훈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네요. 과부니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뭐예요? 가장 가르칠 것은 뭐예요? 효성, 효도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효도를 가르치란 거. 8절에 가면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오늘 신문에 나왔네요. 오늘 신문. 제가 경향신문 아침에 보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닌가 물어봤을 때 뭐 한 절반이 넘는 수가 부양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부양하지 해야 한다는 사람이 절반이더라고. 그러면 부모는 80, 90 먹은 부모는 어떻게 살아요? 지가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고 요새 대학 하나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대학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나요? 취직하나요? 그럼에도 지가 잘나서 직장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부모 자식 돌봐주면 하고 제 주위에 있어요. 우리 아는 형이 친구 형이 의사예요. 병원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서울에서 기초생활자로 TV에 나왔더라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나빠요. 물론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패키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80, 90이 되면. 그랬을 때는 자식이 젊어서 힘이 있으니까 부모를 부양을 해야 합니다. 글쎄요. 잠언 29장 17절.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 기쁨을 주리라. 어떻게? 아들 농사 딸 농사 뭐 그런 얘기 해줘. 아들 농사 잘 졌어. 저 집에 자식 농사 잘 졌어. 자식 농사 잘못 졌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자식이 불효하고 속썩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보세요. 저는 9입니다. 9남매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무도 9남매 중에서 아무도 우리 형님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장형이. 군대에 있었나? 군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놓고 가시니까 9남매가 지금도 화해해요. 이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도 우리 9남매가. 그런데 보면은 부모 자식 간이 돈을 놓고 가면은 다투더라고. 명절 때도 안 만나더라고. 안 놓고 갔는데도 10원짜리 안 놓고 가고 우리 아버지가 빚을 놓고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빚 갚았어요. 그럼에도 넉넉진 않지만 우리 9남매는 화목해요. 뭐 형제간에 보고 안 보고 할 게 없어요. 어떤 집들 보면 뭐 보고 안 보고 어두구만요. 바로 잡으세요. 아들을. 뭐 딸은 바로 잡지 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들 딸을 바로 잡는데 왜? 여러분이 늙어서 편하려면 물질로 아들한테 대접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속 썩이는 아들, 우애하지 못한 형제들, 자식들 봤을 때 혼이 기쁘려면은 아들을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다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까 신명기 6장 6절 7절 이날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들어 그것들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항상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잖아 지금.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야 알지. 근데 뭘로 가르쳐요? 어제 지금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어요?
어떤 강론을 듣고 왔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교회 충성하세요. 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들랑달랑 가서 11조하고 출석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100번 아는 것보단 낫겠지만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장로고 권사고 그러면 명절 때 자녀들이 왔을 때 형제들이 왔을 때 설날 추석날 말씀 한 구절 넣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란 말이에요. 가르칠 실력이 없으니 날마다 목사만 의지하고 목사 없으면 말씀 한 구절도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 어떻게 들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두고 부지런히 가르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이제 끝내겠습니다.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공경하였거늘. 물론 저는 아버지한테 맞고 큰 기억은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도 자식들 이렇게 때리고 그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선생님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한테는 그냥 공부를 좀 빡세게 시켰어요. 선생님이 막 숙제를 정말 그 A4 용지에다가 막 석장을 영어 단어를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새까맣게 써오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막 연필을 한 5자루 붙잡고 막 한꺼번에 쓰거든. 시커멓게 알아. 선생님 귀신같이 알아. 막 뺨싸대기를 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시골 우리 동기들이 우리 나이에서 좀 좋은 데를 많이 갔어요.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에게 공경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 너희가 복종하고 이래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길에서 애들끼리 싸워요. 애들끼리 담배 피고 애들끼리 하나 왕따 하면서 때리고 있을 때 지나갔을 때 다 그런 거냐면 대개가 모른 척이에요. 대개가 거의 다 모른 척이에요. 왜? 지 아들 아니니까. 근데 그 속에 자기 아들이 꼈어 봐요. 가서 맥살을 잡고 뺨싸대기를 때리고 집으로 끌고 가겠죠.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못된 거를 못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해요. 육신의 아버지도. 지 자식이 깡패 들어오고 놀고 길에서 담배나 뽀끔뽀끔 피고 집에서 길에서 여학생이나 회룡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가는 아버지는 그 아버지 맞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징계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사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로잡기 위한 사유예요.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어려움에 독쳐 있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왜? 말씀을 여러분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어서 책망을 받는 경우, 징계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대다수.
아무 이유 없이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께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그건 욥과 같은 고난이에요. 욥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고난. 저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알아요. 불면증에 오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그 뒤로 얼마나 바로잡아 주신지 알아요?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죽은 자들, 불우한 자들, 죄인들 부러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 친구들 주위에 보면 다 부러워요. 나도 세상에서 저런 길로 가가지고 저렇게 잘 됐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불우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지옥 갈 자들이에요. 나는 현재 세상 잣대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고 제 주위에서 그래요. 친구들이. 정현수는 학교 다닐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하다고. 세상 잣대로 봐서는 그래요. 세상 잣대로 봐서.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에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더라면, 물론 세상에서 잘 나가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릇이 작아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면 나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믿고 있겠죠. 그냥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하고 제자하고 삶이 틀려요.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나의 제자가. 무리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주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다듬으시고, 회초리로 때리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기네요.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먼저 출애굽기부터 봅시다. 출애굽기의 출애굽기 20장이죠. 자, 10계명이 나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많은 구절이 있지만, 자, 20장 절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 그 다음에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다른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계명은 하지 말라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냥 말라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지 않으면 보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답을.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